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 불란서 말을 저희가 종종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회 지도층은 그만한 책임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원래 그 노블리스라고 하는 말은 닭의 벼슬이라고 그러죠. 닭의 벼슬, 위의 벼슬. 그리고 오블리제는 달걀의 노른자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이. 그래서 닭벼슬의 노른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닭벼슬은 이제 권위를 상징하는데, 닭은 이거 보이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알 날려고 존재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거 있으면 알도 나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위에 올라간 사람은 그만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 이제 하나 조각품이 있는데, 유명한 로댕의 칼레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조각품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6명의 사람이 있는데, 영국과 이제 그 불란서가 전쟁을 할 때 패배하게 돼가지고, 영국 왕 그때 에드워드 3세인데, 그때가 이제 14세기 정도 됐는데, 그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들이 나한테 덤볐으니까 이제 진 거는 진 거고, 6명을 앞에 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은 목을 매서 죽여야겠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왔냐면은, 이 칼레, 그 동네가 이제 칼레인데, 칼레에서 제일 부자 웨스타슈트 생피에르, 이 사람이 먼저 나왔어요. 제일 부자가 죽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의 시장인 장대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부자 장사하는 분, 상인 피에르 드 윗상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이 동상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나오고, 그랬더니 그 드윗상이라고 하는 그 부자 상인의 아들도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오니까 자기도 따라 나온 거예요. 4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서 제일 부자와 힘 있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시민들 중에 3명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도 죽겠다고. 그래서 7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 7명이냐, 6명만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 웨스타슈드라고 하는 제일 먼저 나왔던 이 부자가 여기서 또 막 제비 뽑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분위기가 확 떨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내일 아침에 죽을 때 제일 앞에 나오는 일찍 온 6명 순서대로 해가지고 6명이 죽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다음날 이제 나오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안 보인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가봤더니 자살을 했어요. 그렇죠? 자살을. 왜냐하면 이 분위기가, 뭐 누구 한 명 늦게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나중에 그 사람은 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차라리 죽으면 6명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자기가 제안하고, 자기가 먼저 생을 먼저 다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거에 감명을 받아갖고 나중에 결국 사람을 안 죽이게 돼요. 이 영국 왕이. 왕비가 또 간청도 하기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유명한 일화인데요. 거기에서 로댕이 이제 불란서 사람이죠. 만든 거예요. 그 칼레에다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자기가 처한 위치가, 뭐 요즘에 이런 사람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피하려고 하고, 딴 사람 쓰려고 하고, 다 피해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별로 이런 사람 찾기가 어려워서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오른쪽에 갖고 온 건 뭐냐면, 로마도 이제 이런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당시에는 이제 그 정치에, 이제 물론 장군들이 보통 정치를 하고 했지만, 그 여기 있는 이거는 뭐냐면 포에니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카르타고하고 이제 이 아래쪽 아프리카 쪽 이쪽하고, 저기 로마, 빨간 게 로마인데 그쪽하고 이제 전쟁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때 13명의 집정관, 이제 제일 높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하다가 다 죽었어요. 다 죽은 건 아니고, 이제 그 중에 13명이 죽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로마 국민들에게 큰 귀감이 돼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끈이 됐다,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물론 요즘에도 어딘가 숨어서 그런 게 있고, 또 저희 가정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말과 행동에 대한 문제라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 참 꼴불견이죠. 말은 굉장히 잘하고 뭐 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하고 누구 시키기만 하고 보기만 해도 막 이 별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이분들은 그 위치가 되면은 자기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되는 덕목. 원래 그리스도인이 본받는 게 아니고 원래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안 사니까 그들 보고 본받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 안타깝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잘 보시면은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걸 말해요. 지금 저 아까 그 앞에 일화들도 뭐냐면 자기의 위치에 맞게 산다 이거 맞는데 이게 이제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자기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것과 어떤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말하는 대로 하고 악한 것을 말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선한 것을 말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악하게 말하고 선하게 살거나 선하게 말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물론 이제 세 번째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악하게 말하고 선하게 사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반대로 선하게 말하지만 선한 것처럼 악하게 행동하는 게 더 많죠.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데 오늘은 말과 행동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도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 오늘 그 이제 13절부터 잠깐 보시면 그렇습니다. 악인의 입술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게 되는데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이걸 좀 다른 말로 쓰면 악인은 그 입술의 허물로 그물에 걸려요. 이게 안 좋은 결과가 되잖아요. 의인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대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그물에 걸리고 의인은 자기 말을 통해서 걸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환난에 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것을 한 번 더 반복해요. 잠깐 보시면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입을 통해서 행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받는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입과 행위예요. 그렇죠? 입의 열매 뒤에 나오면 행위.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앞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걸 이야기했거든요. 13절은. 근데 그것이 입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한 대로 행동해가지고 결과를 받는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것만 돼도 사실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악인은 안 좋지만 그래도 말한 대로 사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도 거기서 어디로 갈 것인가는 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이제 그 좀 다른 것처럼 보이나 연결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혜와 미련한 자가 이렇게 연결을 나오고 있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고 나는 괜찮으니까 누가 나한테 조언하는 거 내가 들을 필요도 없다.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누가 나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 나는 나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미련한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들어요. 당신 좀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 하면 자꾸 들어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닌 건 자기가 정리하고 맞는 건 자기가 받아갖고 바꾸고 이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까지 지혜롭게 왔다는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을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게 때로는 쓴말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듣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옳으면은 내가 틀린 것을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한다. 즉 어떤 거냐면 아까 저 위에서 말 이야기가 나와서 말과 행동이 이어진다고 했던 것에 이 행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행위는 지혜로운 자는 발전시켜 나가고 미련한 자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쭉.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이. 그리고요. 이제 16절에 가시면 이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인내인데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 다 같은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의인 이런 거 있죠. 다 같은 쪽이고 악인 다 이쪽이에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들려오는 말에 대해서,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내가 견뎌야 되는 부분들을 견디는 거예요. 거기에는 겸손이 따라와요. 겸손이 없으면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아까 저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황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걸어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슬기로운 자, 지혜롭다고 하는 자, 의인들, 조금 더 우리가 덧붙이면 하나님 백성들은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간다?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길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못 가는 거죠. 근데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련한 자,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는 길은 무조건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내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솔직한 감정을 다 드러내가지고 자기 바닥을 다 드러내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뭐 힘들건 말건 나도 상처받았으니 당신도 받아라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덕을 발견하지 못하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마음에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그 15절 말씀처럼 권고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된다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인데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합니다. 이제 아까 잠깐 보여줬던 그 14절의 내용과 다시 연결되는데 말과 행동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요. 행동을 통해서 의를 드러내고요. 거짓으로 말하는 자는 속이는 말을 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롭게 사는데 올바르게, 거짓을 말하는 자는 올바르게 살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는 말. 이게 행위와 말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은 좋은데 세상에는 그것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으로 쫙 일관하고, 한쪽으로는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으로 가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언행이 일치한다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좋은데 그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언행이 일치해야죠. 이것이 답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밖에 안 온 거예요. 어떻게를 물어야 돼요. 어떻게 일치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잠언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떠한 그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담겨 있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근데 왜 이런 생각을 저희가 여기서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 얻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이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보답이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냥 반응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우리는 보답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반응.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스판스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나온.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뭐 갚아드리고 이런 건 우리가 불가능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올바르게 행동하셨어요.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에 담겨있는 많은 말씀들, 예수님을 향한 말씀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들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것이 올바르게 말씀하신 언이 행으로 완결된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이렇게 뭐 바라보고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전부 다르거든요. 사회마다. 우리가 그 도덕이 중요하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 말씀은 어디나 똑같으니까 그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 앞에서 우리는 그걸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막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들이 아무리 이기적이라도 그렇게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잠깐 보시면 제가 여기 적어드릴 예레미야 31장 33절인데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지금 그 예레미야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이제 옷 벗고 다니는 이야기 했잖아요. 이렇게. 수요일에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하도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옷을 벗고 다녀요. 물론 계속 벗고 다니는 거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이런.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저주를 퍼부어도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태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맞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선한 게 없어요. 뭐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0도 1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하고 맺은 언약은 이건데 나의 법을 내 백성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내 백성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개해서요? 천만의 말씀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 회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 안에 그냥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뀌건 안 바뀌건 딱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먼저 우리를 넣은 다음에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성령 하나님으로 부르고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불러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죠. 즉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처럼 내 말씀을 그들 속에 둔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 상황이고 삶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그것이 잘하건 못하건 그 안에 보여지는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완성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운을 남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두 가지 언행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걸어가는 길,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 그래서 저희가 마땅히 그 길로 가야 하나 그러지 못하는 여정들,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악인의 길로 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견될 때, 특별히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겸손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그 도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느끼는 만큼 사람은 그렇게 단련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느끼는 만큼 깊어집니다. 느끼지 못하면 있어 보이나 쉘로우해요. 떠다니는 존재. 흔들흔들하고 화내고 넘어지고 그리고 상처 주고 이렇게 하는 뭐 나도 그랬는데 어때? 뭐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깊어지면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저희가 이 말씀 속에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해야 될 방향이 보이죠. 나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어떻게 왔는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가? 이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요? 이 길을 완성하신 분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이 기도 속에 다시 한번 가지면서 또 걸어가야 될 걸음을 묵묵히 힘있게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의 걸음 또 계속되어진 저희들의 그리스도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